제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고난입니다. 대면 예배 제한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6.25 때도, 그 전쟁에 총알이 빗발칠 때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죠? 그런데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지금은 그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기 반복해 주시네요. 예배 인원의 제한과 각종 모임, 소모임, 각종 교육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가 못하게 된 것이죠. 전쟁 때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의 제한이라는 고난.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예배로 인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그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진 않을까? 저희 부서만 해도 벌써 예배를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놀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는 잠을 자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려운 것은 부교육자들을, 그리고 교회 직원들을 내보내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이런 고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고난입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어려움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 때문이겠죠. 고난을 통한 유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럼 그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검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진정성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과
시련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연단이 오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약하네요. 아들들이 아니신가요? 딸들이십니다. 아들, 딸이십니다. 예,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연단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이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잘못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코로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게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흩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민족이 저한테 막 밀려올까요? 제자들한테 막 밀려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까요?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로 나아가야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은 결코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의 흩어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여행이 이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흩어짐은 고난이었습니다. 좌절이요, 낭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흩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는 흩어짐보다는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모이는 교회가 익숙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을 향해 흩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나 교회 다녀.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지금 현실에서는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 교회 다닌다고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다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밝은 데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거할 때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 거할 때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 거기는 악한 곳이야. 이곳으로 와. 우리의 전도는 악한 곳에서 그들을 건져서 선한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악한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의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실천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짐입니다. 교회는 모이고 또한 흩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듯 지금의 이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흩어지는 것은 위기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처음이라 낯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언제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이 방법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부흥회, 온라인 신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세상이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흩어졌듯이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흩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의 흩어짐은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심으로 고난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위기와 낭망이 아닌 기회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모이는 것에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초대교회에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가 흩어집니다. 주여,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 복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